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남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어로 serious, 굉장히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강의 제목은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에 나타난 참된 부흥의 특징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일단 그 발제문이 책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이 발제문 중심으로 제가 발표하면서 중간중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88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부흥을 경험했다. 1907년 평양대부흥이죠. 네, 평양대부흥은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와 각성운동이었다. 지난 2007년에 100주년 기념 그때 집회를 할 때 오카는 목사님 설교하셨던 그 동영상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옥 목사님께서 굉장히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설교를 했던 걸 기억합니다. 100년의 평양 대부흥이 있은 다음에 100년이 지났는데 한국 교회가 과연 그 시대 그 부흥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고 옥하는 목사님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굉장히 반성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 구체적 변화 가져다준 운동이고 또 많은 교회 사가들은 대부흥이 참된 의미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영규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한국 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을 갈망해 오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흥이 어떤 의미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역사로 부흥이 오는 것과 인위적으로 부흥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게 바로 1960년대와 80년대에 일어났던 한국교회 부흥은 그 부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노정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7년의 부흥은 내면적 질적 부흥이었던 반면에 60년대 80년대 부흥은 외면적 양적 부흥이다. 물론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너무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화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렇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196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경험한 부흥이 오로지 외면적 양적 부흥이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그 시대 부흥은 외면적 양적 부흥에 치중되어 있었다는 평가는 적절하다. 이걸 뭐 비율로 따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의 부흥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대체로 수량 중심이 아니었나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인데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 침체기에 있다는 것은 아마 10명의 그리스도인들 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본다면 10명이 다 찬성하거나 적어도 8, 9명은 찬성을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영적인 침체기를 노정하고 있다. 영적 침체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1907년의 그 부흥으로 7년의 부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 우리가 1907년의 부흥도 하나의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되지만 1730, 40년대 뉴잉글랜드의 부흥 역시 좋은 모델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앙감정론은 여러분들이 뭐 사서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2005년 4년도에 번역을 해서 5년에 출간을 했으니까 20년이 됐네요. 네, 부족한 책이지만 에드워즈 책으로 번역된 번역서로는 가장 많이 현재 팔렸다라고 지금 판매되었다라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 기초해서
1차 대각성 때 벌어진 영적 부흥 운동을 묘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전심으로 추구해야 할 부흥이 내면적이고 질적인 부흥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내면적 질적 부흥의 특징들이 어떠했으며 또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준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그걸 좀 분석해 보겠다는 거고요. 자, 신앙 감정에서 이제 이걸 신앙 정서, 감정이냐 정서냐 논쟁이 계속 있습니다. affection, 영어로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이걸 그냥 단순히 감정이란 단어를 하면 약간 가볍게 번역하는 거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religious affection이라 할 때 affection을 감정으로 번역하는 조금 가벼운 번역이다. 그건 뭐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그걸 감정이라는 말로 결국은 결론 지었을 때는 고민 끝에 했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affection을 우리 그 서문강 목사님은 이제 정서로 번역한 책이 2000년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장신대 현요한 교수님께서 정의로 번역해야 된다. 정의 거기 나와 있죠. 정의 감정과 의지로 affection을 번역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출전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 현 교수님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어떤 번역가가 이걸 정의로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든 간에 이제 affection은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성과 연결된 또 의지와 연결된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 또 마음이라는 말도 우리나라 말의 마음이라는 말도 사실은 그 아주 thick한 단어가 아니죠. 때로는 우리 마음 그러면은 thick하게 느껴지질 않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좀 thin하게 좀 얇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이 지금 affection이라는 말은 감정적 요소를 분명히 갖고 있지만 그 근저에 지성과 연결되어 있고 의지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의지와 지성이 연결되어 있는 감성.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단어를 본다면 심령 뭐 이런 걸로 조금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드워즈는 affection의 정의를 한 인간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의지와 성향이 지닌 더 활기차고 감지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네, 이 번역도 사실은 번역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이걸 에드워즈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을까를 정말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affection을 지성과 분리된 affection이 아니고 지성과 연결된 affection, 감성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지정이 그럴 때 지성과 의지와 분리되어 있는 감정이 아니고 지성과 의지와 붙어 있는 감정, 네. 인간의 인격의 어떤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과 심령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성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기쁘고 아주 활발하게 기쁘고 열정적으로 즐거워하고 또 아주 강력하게 desire 욕구하고 소욕하는 네. 그래서 이걸 아까 그 조지 마르스든 교수님은 이제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죠. 결국은 affection을 사랑으로 봐야 된다. 사랑. 그러니까 단순한 감성과 감정과 정서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 이런 것으로 에드워즈의 affection을 또 나름대로 마르스든 교수님 해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거기 지금 그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신앙적 감정은 주로 기쁨, 즐거움, 행복, 좋아함, 사랑함, 사랑이 들어가 있죠. 욕구함, 추구함, 또 참아내고 인내함 등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기쁨과 사랑의 추구의 대상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진실한 의미에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표현이죠. 가장 강력한 감정적 표현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성의 활동이 아니고, 지성의 활동을 배제하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부부간의 동침을 의미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감정적 체험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앙적 감정은 지성과 연결되고, 동시에 신앙적 감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즉 의지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에드워즈에게서 참된 부흥은 신앙 감정의 부흥이다. 신앙 감정의 부흥으로서 참된 부흥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욕구하고 기뻐하고 추구하는 것과 연결된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분이 우리 20세기 21세기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의 크리스천 히더니즘, 기독교적 쾌락주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사실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굉장히 특화해서 강조하고 있죠.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욕구하고 기뻐하고 추구하는 것과 연결된다. 요컨대 신앙 감정의 부흥으로서 참된 부흥은 성도의 지성을 거룩한 방향으로 고양시킨다. 지성과 감성이 함께 간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 감정 부흥으로서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욕구와 의지를 고양시킨다. 다시 말하면 신앙 감정의 부흥으로서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성도의 의지를 거룩한 방향으로 고양시킨다. 뜨겁다는 겁니다. 차지 않다는 거죠. 뜨겁다. 지성도 뜨거운 지성. 의지도 열정적인 의지. 물론 이제 열정과 뜨겁다는 것이 사실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미스리딩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강한 욕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